우리 7월 달 이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같이 말씀 살피겠는데요. 다시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 베드로전서와 같은 이러한 서신서는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 또 그 교회에 권면할 중요한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기록하는 이제 서신서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같으면 에베소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골로새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각 교회다 보낸 편지들이 이제 있죠. 그런데 어느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당시에 성도들이 모두 회람 형식으로 이 편지를 돌려보도록 기록된 성경, 이걸 이제 공동서신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또 요한 1, 2, 3서 이런 편지들은 이제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베드로가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하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그렇게 수신자들이 어느 한 지칭,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당시에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제 편지를 보낸 것이 제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읽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 또 많은 은혜를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보내는 이 공동서신,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를 보면요, 수신자가 이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그 당시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쓸 때 당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지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때에 흩어진 그 지역이 주로 지금의 이제 터키 땅까지, 그래서 터키에 있는 이제 안디옥,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고니온, 또 이제 갑바도기아, 그러한 갈라디아 이런 땅들, 여기까지 이제 흩어져서 성도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흩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했을까? 그럴 때 그들이 흩어짐으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도 내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믿고 돌아와서 이방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우리는 이방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군대 백부장,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메시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문을 베드로를 통해서 열고, 그리고 거기 바울이 나가서 이제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부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흩어진 나그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살피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를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 미리 아시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가장 확신한 사랑의 방법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이 택한 자들을, 성부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성령님이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대속의 그 모든 효력을 성령님이 택한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떠하냐?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물을 때 너희 유대인들은 그러면 옛날부터 하나님 율법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더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다 똑같다. 그래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택한 자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찬송하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셨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 자들, 내버려 둬버린 사람들과 딱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세상에 속하여 멸망당할 자들, 딱 두 구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찬송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창세전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성령님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도록 그걸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으로 딱 구분시켜 놓으셨어요. 사람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에 속한 자인지 대충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건 열매를 보고 조금은 알지만 정확하게 분별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어느 때 하나님이 그를 또 불러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2절에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여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들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나그네라는 거. 이 나그네는 외국인, 거류민. 2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외국인과 나그네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의 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 그러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이들을 족장이라 그래요. 창세기 50장까지에 나오는. 근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좀 더 넓혀서는 11절 12절에 보면 사라도 이 안에 포함돼요.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 이런 믿음의 족장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어요.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아가야 될 내 본향이 있어.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민권 없이 돈 벌러 온 사람, 또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는데 시민권을 못 얻고 다문화 가족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잠깐 있다가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돈 버는 사람들, 외국인과 그런 나그네들이 많이 있죠.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베드로는 지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 우리가 누구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의 나그네처럼. 그래서 그들이 자기 온 고향 갈대아 우르 15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돌아가려고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있었고 큰 돈을 벌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그러면 고향에 가서 땅 사고 집 짓고 출세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곧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천국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의 고향.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그 선조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베드로도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지만 바울이 마지막 죽으면서 빌립보에다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지금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간절히 지금 얘기하는가요?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한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온수,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은 멸망이다. 이 땅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죠? 지금은 뭐
계속 역사가 지속되니까 뭘 될 것 같지만 도처에서 다 지금 허물어집니다. 자연이 파괴가 돼서요. 여기저기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나마 어려운 지금 일본에 이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마 일본 땅, 그래서 규슈 지방인지 막 비가요. 아침 잠깐 그림 비춰주는 걸 보니까 1층은 거의 잠겼습니다. 뚝이 무너지고 중국에서 그 난리 비로 그러더니 여기저기 도처에 코로나19로 안 보이는 이러한 사람 죽어가는 1,000만 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 나왔는데 하루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갑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 어느 것이 이 땅이 온전하건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불안, 두려움,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의 신은 배부르는 것, 욕심껏 움켜쥐겠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20절에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나? 하늘.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라니.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다윗은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다윗이 왕이 되어 얼마나 화려한 왕궁을 짓고 또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세상 나라의 왕으로 그가 세운 다윗 왕국이 견실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시편 39편 5절 이후에 보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표현을 시편 39편의 5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하사뿐이니라. 다윗이 왕이 됐어요. 출세했어요. 세상에 다윗 앞에는 누구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고백을 그래요. 하나님이 내 나를 손넓이만큼 한 뼘 되게 하시며, 그러면서 6절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여기 헛된 일이라는 건 다 소용없다 그 말이 아니고 짧은 이 세상 다 멸망당할 짧은 일인데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돈 벌어 쌓긴 하는데 그것도 누가 그걸 쓰고 살지도 모르는 거. 그래서 7절에 나의 소망, 이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이게 나그네의 삶을 산. 그래서 다윗도 고백이 자기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출세하고 많은 것들을 움켜쥐었지만 이 세상에 그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역대상 20장 15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에 다 드린 다음에 그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셔서 누린 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 주께 받은 거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거, 그래서 다 드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죠. 왜?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얻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왜요? 여기서 또 하나
나그네라고 하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상과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냐면 고난이 많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태어난 그 땅에서도 못 살고 흩어질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 몰수도 당했어요. 사회에서 추방됐어요. 직장에서도요. 예수 때문에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흩어졌는데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해요. 터키 갑바도기아 그러면 열기구 타는 곳 이렇게 막 선전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열기구 타는 곳이 아니고 거기 가보면요, 그 2000년 전 성도들이 흩어져서 피난 와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높은 절벽 완전히 깎아 세운 이런 이 절벽 그 바위 틈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살 수 있도록 조그만 공간을 마련하고, 올라갈 때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사다리를 걷어버렸어요. 자기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그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서 살았던 그런 피난민들이 예수 때문에 피난 가서 고난받으며 산 곳이 갑바도기아가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 가는 그곳에 가다 보면 지하의 도시들이 형성돼 있어요. 피난 가서 도망가서 땅속에 살면서, 지금 땅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파면 파지는데 산소가 공급되면 딱딱한 돌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속에서 파기 좋은 곳에 예배처소 만들지요. 그들이 살 곳 이렇게 만들어서 미로같이 쫓아오면 숨느라고. 지금도 들어가면 가이드 안내해서 개방된 데까지만 들어가야지, 더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안에 들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낼 때 흩어진 나그네, 고난 가운데 좁은 길을 걷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자들아, 성도들아, 이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나그네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제 죽으면서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13장, 14, 15, 16장을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 16장 33절 결론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가르쳐 줘요.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거기서 편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은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이걸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이걸 알고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환난이 많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다 바울도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씀 따라 살았던 바울이 죽으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해요.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세상과 짝하고 산다면 세상이 친구가 돼서 하니까 그런 박해가 없겠지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13절이 그래요.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심해요. 지금도 북한에서나 이 오픈도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박해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도 박해 지수의 거의 1이나 2가 북한이에요. 이 유물론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은
유실론자들을 아주 이 아편과 같은 아주 제거해야 된다 해도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지금도 얼마 전에 저희 또 선교사가 순교당한 얘기를 또 전해주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슬람이나 이런 지역에서 또 미개한 그러한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부른다고 해서 그냥 순교당하는 일이 많아요. 자, 우리는 이러한 박해가 어떻게 나타나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냐면 막 속고 속이고, 자, 이러한 고난의 연속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1장 6절에서도 베드로도 이 편지를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1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내가 기뻐하는도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믿음이 확실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불 속에서 연단받아 순금 불순물이 제가 금보다 더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근데 이러한 견고한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고난은 믿음의 질을 결정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요, 1000년 중세 종교개혁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500년에서 1500년까지 1000년을 중세시대라 그래요. 이때는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때의 교회는 철저하게 부서져 버립니다. 세속화되어져서 교회가 왕권, 교황의 임명권을, 이제 황제의 임명권을 교황이 가질 때예요. 교회가 세상의 왕들을 임명하고 재산을 다 교회들이 분배하고 할 때 교회는 가장 타락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질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는데요, 교회가 편안할 때, 흥황할 때, 이때는요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되고 가장 흥황할 때 가장 타락했어요. 세속화됐어요.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 윤리학 교수였어요. 이분은 하란에서, 네덜란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해도 돼요, 그분은. 근데 장로로 봉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한국의 지도자였어요, 원로급으로.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장로들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부터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세속화됐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중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도 감리교 성도예요. 지금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 좋게 평가하는 분도 많지만 역사는 아주 잘못된, 그래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의 잘못, 건국의 아버지 그러지만 그때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위에 이제 쿠데타 있지요. 군사 5.16. 그래서 박정희 씨 또 얼마나 많이, 그 다음 전두환, 노태우 씨 이어지는 5공화국, 6공화국.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정부가 세워질 때 그 대통령이 김영삼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세속화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 그분은 소망교회 장로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저희 교단 충영교회 장로였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서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될 때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지향적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정말
진리가 그 돈 앞에 침묵하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상의 비난거리가 됐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금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쓰시는 이런 믿음은 고난 가운데, 욥기 23장 7절 이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보면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겪어요, 욥이.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알게 해주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프게 지적을 합니까? 그때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다는 말은 계신데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옆으로 가도,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있긴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 많은 고난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싸그리,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막 불나서 자식 10남매가 다 죽죠. 재산 다, 몸은 막 만신창해야 돼요.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기압장으로 긁어야 돼요. 구더기가 막 갑옷처럼 입혔어요. 사람들은 비난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것은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앞, 뒤, 좌우 다 살펴도 하나님 안 계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배울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는 그러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욥의 고난, 그래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 그 종말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세우셨잖아.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고난은 믿음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핍박 속에서 정말 알찬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선교 역사에 한국에 많은 교회 부흥이 있었던 건요, 초기에 한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일본인들에 의하여 어중이떠중이 어설픈 이제 이름만 가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일본인들이 또 교회 핍박을 많이 해서, 그리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 교회들이요, 그래서 어용은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1900년 초기, 1500년, 60년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영광 이하에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70년, 80년에 성령의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잡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복음을 놔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느냐 할 때 처방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므로, 다 비방하는 거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동,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자, 이런 것들은 다 세상 것 움켜쥐겠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요, 외식, 시기, 비방, 자,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비교하고 움켜쥐겠다고 할 때 나오는 것들이, 이거 버리고 2절에 갓난아이들처럼,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려요. 그러니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시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편 119편을 목요일 하루 종일 읽었잖아요. 본문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하루에 6편씩 읽다가 그날은 시편 119편만 하루 읽게 만들었어요. 자, 119편이 176절까지 있으니까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그런데 119편에서 주는 은혜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가 119편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 1절 2절 이렇게 시작돼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이게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젖.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요. 엄마 젖을요 빠는데 엄마 젖이 부족하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얘가 젖 먹으려고 여스네 그래. 잠도 안 자. 엄마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오면 젖꼭지 물고 잠듯 하다가 엄마가 움직이면 또 젖 빠느라고요. 왜? 배가 안 찼어.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지나치면요, 남자가 어느 여자를 사모했다 지나치면 상사병이 든다 그래요. 병에 들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나이다는 이 사모라는 건 그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2장 4절부터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할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모한다는 거. 근데 119편에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그러는데 20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 20편 기자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즐거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때에 그게 즐거움이요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충고해 주면서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했다. 이건 능력이 힘이 큰 게 내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래면. 시편 146편은 뭐라 그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그냥 시편 46편 1절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시인은 얘기해요. 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2절에 어떤 환난이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될 때에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많은 성도들을 건져주신 증거들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로라, 고난 중에 이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많은 돈을 소유한 것이 내 재산, 내가 가진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킨 것들.
92절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셨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환난 중에 말씀을 통하여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127편에 이 127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고난의 길을 갈 때 정말 내 생명 무엇이 가장 시편 19편 10절에서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고백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스승보다 온수보다 더 승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지금 상황을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코로나19나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는 잘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바라시면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나아갈 때 전염병으로 죽어간 자들이 얼마였어요. 불뱀이 물어서 죽은 자들이 얼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또 평안이 있었음을 알아요. 우리는 이러한 때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고 우리를 보게 돼요. 말씀이 나를 충고해 주세요. 고난 중에 위로 또 하나 충고, 그게 즐거움이지만 또 하나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보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인간이 그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겠어? 고난 가운데 더 한 번 겸손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며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 정말 낙심하기 쉬워요. 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굳게 믿으며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믿음으로, 그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